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일 수요일 기도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의 제목은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해석과 적용이 이제 이후 구절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율법의 레위기 말씀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었던 그것이 43절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레위기 말씀이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수행되고 있고 또 이해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44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44절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그 해석은 원수를 레위기의 말씀으로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원수를 갚지 말며, 이 표현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또 원수에 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도의 완전성,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한 삶을 추구하고 온전한 삶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그 제자도의 원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실천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해, 그 하늘에 떠 있는 해, 그다음에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해와 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하늘에 그 떠 있는 그 해는 이 땅에 비칠 때에 그 해의 그 햇빛을 비치고, 햇빛이 없으면은 식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주실 때에 악인에게도 주고 선인에게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에 의로운 자의 밭에는 비를 주고 불의한 자의 밭에는 비를 주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고 비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과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원한과 또 다툼과 또 고통,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특징이 어떠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했고 또 가장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세리. 이 세리는 세무 공무원이에요. 이 유대 사회는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 로마로부터 세리, 세무 공무원이라는 직분을 받아서 그 로마의 힘을 가지고 공무원직을 가지고 또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또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것. 그래서 이 세리는 자기 동족을 괴롭혀서 동족의 그 피를 빨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의 역할, 자기 그 민족을 팔아먹는 그 매국노의 역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공무원은 돈도 있고 또 권력도 있었지만은 주민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그 멸시를 받는, 인간 취급하지 못한 그런 그 위치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세리와 같다. 세리도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이 제자들의 원리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첫째는 세리, 그 다음에 46절의 세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47절의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세리도 이방인도 예로 들었던 그 내용이 다르지만은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는, 아주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분류해서 차별을 가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선한 백성, 선민 사상을 확실하게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버려진 민족으로 해서 이렇게 신분적으로, 인종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고 원수를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 너희나 또 세리나 유대인들이나 차이가 뭐냐?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있다. 이방인도 보면은 자기 형제에게는 무난한다. 그래서 유대인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또 유대인들이 원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면은 세리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주요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은 이방인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면밀하게 설명하시면서 이 설명을 듣고 있는 너희가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에서 시작이 되는데,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역과 목회를 하면서 내가 원하든 또 내가 실수를 했든 실수를 하지 않든 또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미움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미워할 때도 있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를 주기도 하게 됩니다. 이때에 깨어진 관계, 또 이렇게 서먹해지거나 또 미움이 발전돼서 관계가 단절됐을 때에 그 관계, 그 단절된 관계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기보다 그것을 회복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내 목회, 내 사역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할 때에 이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대화할 기회가 또 많지가 않고 또 만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한 주에 한 번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주암산 배바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가장 한마디로 특징을 짓는다면은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설교도 비대면, 정치도 비대면, 장사하는 것도 비대면, 교육도 비대면, 이 모든 면에서 이 비대면으로 사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큰 구조의 흐름에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과는 대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암산 배바위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도시락을 이제 2개를 사서 가서 점심도 먹고 또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 생각을 하다가 또 이렇게 생각나면 전화도 하고 또 저녁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 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암산 배바위 이름을 제가 바꿨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대면산 배바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생각이 나고, 나에게 또 이렇게 참 해를 끼쳤던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참 생각이 나면은 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만남 속에서 좋았던 것 감사하고 또 안 좋았던 것 생각하면서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래 구약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설명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야. 고마운 거. 가족들에 대해서도 고마운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참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그래도 고마운 생각이 들고, 또 캠퍼스 사역하면서 또 우리 나사렛들, 또 형제 자매들, 또 함께 했던 우리 간사님들 전부 이렇게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되고 전화를 하게 되면은 전화 내용이 전화 통화했던 사람이 좋은 일이 있다, 또 어려운 일이 있다, 이걸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신방을 한번 가서 위로를 해야 되겠다.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축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또 미움을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또 어려움을 감사로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제자도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세리,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있다. 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있다.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에게는 무난한다. 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무난하지 않는다. 또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이 제자들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면은 세리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율법의 진정한 그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실천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냐? 그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가? 그것이 4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 삶의 모델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그 기준은 땅에 있는 세리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유대인을 모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델로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델로 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가치를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가 뭐냐?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게 되고, 또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져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삶, 우리도 온전한 삶을 추구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미움이 많습니다. 또 형제 간에도 미움이 있고, 가족 간에도 미움이 있고, 교회 안에도 미움이 있고, 교회 밖에도 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또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실천해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